2020년 6월 25일 아침입니다. 6월 25일. 한국에는 6.25가 일어난 그런 날이죠. 70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성경을 같이 펼치시고 창세기 21장 25절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힘으로 빼앗았나 봐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발뺌을 하죠. 나는 이거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네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나도 들은 바가 없다. 오늘에야 그 일을 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당시 생존을 위해서 또 가축을 위해서도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 바로 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우물을 파서 철저히 지켰거든요. 잘 지키지 못하면 이 도적들이 와서 뺏어가고 메워버리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엄청 큰 일이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런 일을 도적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불가침 언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좋았다가 또 이렇게 되네요. 인간사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자, 2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저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만들자고 세우자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주도권이 돼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약의 주도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도 그냥 말로 하는 언약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자,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의 모습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짐승을 죽여서 벌려놓은 짐승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28절부터 31절 본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자, 아브라함은 먼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자신이 우물을
있다는 증거로 삼으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언약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으로는 맹세, 서약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브엘세바라 불렀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일곱 우물 이런 뜻도 있어요. 즉 맹세와 일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 즉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7번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7번 말하다는 것은 완전히 말했다, 즉 맹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하면서 암양새끼 7을 따로 놓았다 하는 것도 이제는 알겠죠. 이들의 사이에 맹세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게 7 암양새끼예요.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맹세하는 당사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특별한 상벌 조항 같은 것을 넣었어요. 특별히 맹세를 어기는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맹세를 상호간에 지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 구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는 행위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맹세의 신성함, 맹세의 엄중함,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상기시키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과거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과 맹세한 장소구나, 완전한 7번의 맹세가 있었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우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권리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항상 하나님이 또 재물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즉, 이 계약 체결에는 3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희생물이죠. 17절에 나와요. 또 하나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3번째 약속입니다. 희생물, 증거, 약속, 이 3가지가 바로 이 언약 체결에 꼭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나타난,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유란 말이에요. 자, 어떤 언약이 히브리서 10장부터 나와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일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신자 믿는 사람 속에서 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은 생명을 유지케 하는 물을 제공하는 우물 소유권을 보증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뭐 자기들이 할 일이 다 끝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자,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나타났어요. 이제는 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것들은 상황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상황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는 사랑이 많으신,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 아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 뭘까요? 약 10m 정도까지 자라는 낙엽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금을 분비하는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 껍질은 가죽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또 목재는 건축물로도 쓰이고, 또 숯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분이 한국에서 오래전이죠. 하나 신발 공장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제가 갑자기 떠올라요. 에셀이었어요. 에셀.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어쨌든 옛날에 베두인들은 짐승들 하여금 그 가지에서 나오는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비멜렉과 맺은 협정을 조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무 하나 심은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는 제단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맹세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즉, 자신은 죽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맹세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시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한 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이제 22장에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치는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무슨 일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들에게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가서 이삭을 죽이고 둘이 가서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22장 5절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이 순간에 이르러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숙해진 것이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3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한동안 약 10에서 15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이 평화적인 관계가 이렇게 유지됐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열쇠가 되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그냥 놔둔 거죠. 싸움을 안 걸고. 그래서 다 아브라함과 협력하게 하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믿음을 쌓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 신분이었죠. 그러나 그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의 우물을 사죠. 또 힘으로 빼앗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특권을 남용하지도 않았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확인합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있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점점 쌓여서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고 주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 화평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